웨이처치 해방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목사 한웅기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고요. 특별히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으로 동시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웨이처치 해방촌 멤버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 주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기억나시는 것들 있다면 지금 댓글창에 바로 여기 댓글창에 나눠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밀하게 또 어떻게 친절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는지 감사할 거리들 제목들 지금이에요. 바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라오죠? 캡처도 좀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온라인으로 또 실시간으로 참석하고 계시는 또 나중에 이 링크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누군지 저는 잘 모르지만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웨이처치 해방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인스타그램 통해서 저희 교회의 소식들을 더 많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주소 나가죠? 모임 시간과 또 우리가 따르고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웨이처치 해방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팔로우도 해주시고 DM도 보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연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편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연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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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태어나서 부활절을 전혀 처음 들어본 분들을 위해서 잠시 부연 설명을 하자면, 부활절은 성탄절과 함께 교회에 매우 중요한 절기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기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의 추석이나 설날, 단오 이런 것처럼 특별히 크리스찬 공동체들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연례적으로 기억하여 지키는 어떤 행사를 절기라고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절기는 성탄절이 있겠죠.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도 있습니다. 부활절도 그런 절기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벌써 이름이 특이합니다. 부활절,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성탄절,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 추수감사절, 감사하는 절기, 이런 것들은 사실 나라의 풍습에도 있고 여러 문화와 여러 종교에도 비슷한 형태의 절기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행사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좀 이름부터가 특이해요. 남다르죠.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네요. 부활 뭘까요? 부활이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해요. 죽은 사람이, 죽은 존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절은 그냥 그 문맥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기뻐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읽고 있듯이, 지금까지 읽어왔듯이 정말 예상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류를 향한 위대한 사랑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정작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될 사람들 대신 죽음으로써 모든 인류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셨죠.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 우리의 과거, 또 우리가 해왔던 일들에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게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의 핵심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사실을 전제하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인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진짜였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진짜였어요. 부활을 하려면요, 진짜 죽어야 진짜 부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로 죽으셨다는 것을 역시 믿는 거죠. 죽어야 부활을 하는 셈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도 못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진짜 죽음을 믿지 못한다는 데에 그 이유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타살, 남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죽음 모두가 다 지켜보고 숭고하고 영광스럽고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 같은 그런 죽음이 아니라 비참하고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죽음이었어요. 사람들이 침을 뱉고 욕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그 방식은 당대의 가장 악한 흉악한 죄인들이 죽을 때, 그 사형을 당할 때 받는 형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면 진짜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잔인한 형틀에 매달려 죽으셨고, 그 죽음을 온 동네 사람들이 실제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만 하셨다면 과연 그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물론 그 자체로 의미는 있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에서 더 큰 사랑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맞는 얘기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것도 굉장히 숭고하고 가치 있고 대단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기만 하셨다, 그리고 그게 끝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부모가 자식을 정말 사랑하면 자식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를 정말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는요, 자기 목숨도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할 수 있는 일일 수 있다라는 거죠. 대신 죽어주는 일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것은 단지 죽는 일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이 주는 모든 고통, 죽음이 주는 모든 절망, 죽음이 주는 모든 한계, 이 모든 것을 다 통과해서 죽음이 갖고 있는 그 암흑의 엄청난 힘을 다 꺾어내고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갖고 있는 모든 영향력을 깨뜨리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세상 모든 종교 지도자, 정치인들, 왕들, 이 모든 사람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미라가 있든지 시체가 있든지 그들의 죽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들의 죽음을 보이는 시체들이 그 안에 있죠.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그 무덤이 비어 있어요.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지 않고 살아나셔서 성경에 의하면 그 부활하신 몸을 이끌고 500여 형제에게 12 제자들을 비롯해서 500여 명의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져보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부활하신 이후의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부활을 실제로 본 이들이 분명히 죽으셨는데 이상하게 다시 살아서 돌아오신 그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결국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셨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는 구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을 꺾어내고 죽음을 이겨내고 살아나심으로써 죽음을 이겨낸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말이 그 사건이 사실이라면요, 우리의 삶은 많은 것이 바뀌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가면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다 사실이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보자고요. 만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그 말을 지킬 만한 능력도 힘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냥 우리랑 똑같은 평범한 사람인데 말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과 행동 중에서 이 부활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웃을 사랑해라,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그런 말들은 사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아껴라, 이웃을 도와라, 가난한 자들을 도와라,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만 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그런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하는 말과 내 속에 있는 마음이 다른 어떤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저 같으면 아예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굳이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24장 6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6절에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동고동락하면서 나는 곧 죽을 거야.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거짓말쟁이라면 굳이 그런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왜 미리 얘기해야만 했을까? 내 말이 거짓이고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면 내가 죽고 나면 다 판단이, 다 모든 게 말짱 도루묵이 될 텐데, 내가 한 말들이 다 거짓이 될 텐데 그런 거짓말을 왜 해?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만일 부활에 대해서 다 말해놓고 약속해놓고도 실제로 죽고 나서 부활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대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 앞전에 한 모든 말들이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너무도 정확하게 사람들 앞에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다니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있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하는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정확히 예측한 사람이라면 그가 한 다른 말들도 사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어려운, 아주 지키기 어려운 일을 지킨 사람의 말이라면 사실 앞전에 말했던 아주 가벼운 일들은, 작은 일들은 다 사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자기가 한 말을 실제로 지킨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신 다른 말들이 굉장히 또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메시지들이 아주 의미심장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아주 사랑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가난한 이들이 부욕해 되고, 그리고 또 목마르고 굶주린 이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고, 죽음의 권세를 이길 것이고, 나는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너희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증언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살면서 한 일 중에 가장 어려웠던 그 일이 사실이었다면, 예수님이 하신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말씀들이 다 사실로 판명이 났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분의 약속도, 다른 약속들도 다 사실이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진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게 진짜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고 알지 못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미지의 영역, 슬프고 고통스럽고 만나기 싫고 내게는 안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게 하는 그 무서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요. 성경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세상에 죽음이라는 게 들어왔대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과 영원히 교통하고 영원히 교제하면서 함께 행복하게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가져온 이 처참한 결과, 죽음은 누구도 다 피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난 죄 지은 게 없는데요, 난 나쁜 일 한 게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는 뭐가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 마음 안에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을 수 있고요, 남을 저주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을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완벽한 인간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고 내 이웃이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도낀 객긴 다 상황과 여건이 주어지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인간의 혈통이 그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 누구도 상황과 여건이 주어졌을 때 죄 짓지 않을 사람은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 중 누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은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무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요,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알지 못하는 어떤 큰 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힘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이겨버린 분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그럼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이겨버린 분을 믿기만 하면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분을 쫓아서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 일본에는 되게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일본에는 매년 안중근 의사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기리는 사람들, 일본인들이 있대요. 이상하죠? 일본 일제 치하에서 그 옥에서 죽음을 당한 그 안중근 의사를 추모하고 기리는 사람들이, 매년 추모하고 기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벌써 몇 년째예요. 지금 100년이 넘어가잖아요. 100년이 다 돼가잖아요. 그 일본인들의 무리의 시작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누구냐면 안중근 의사가 옥살이를 할 때 그 옥의 앞에 이제 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이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모임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안중근 의사의 눈빛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과 행동이 표리부동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봤었을 거예요. 아, 이 사람의 죽음은 헛되지 않은 거였구나. 이 사람은 찐이었구나 라고 그 사람은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영향력은 이처럼 엄청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영향력은 이처럼 엄청납니다. 일본 사람인데요.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그 일본 사람인데, 근데 식민지에 죄수로 잡혀온 사람을 10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기리고 기억하고 추모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안중근 의사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유추해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과 그분의 부활로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 찬 인생을,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죽음 이후에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뭘로 태어날지 모르지만 그냥 난 죽음이 무섭지 않아 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죽음 이후에 위대한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라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분의 품에서 마주하게 될 기대와 소망을 더 확실하게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요. 이처럼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위대한 사실, 팩트입니다. 얼마 전이었어요. 이제 아내가 밤 늦게 저한테 유튜브 링크를 하나 딱 보내줬어요. 제가 그때 밤에, 밤 좀 늦은 시간이었는데 그때 봤던 이 유튜브 영상은 굉장히 저한테는, 이제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뭐냐면 아이가 이렇게 땅바닥에 물을 이렇게 쏟는 그 장면이 나와요. 컵에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쏟아요. 이걸 봤는데 와, 제가 약간 이제 아빠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오,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저거 왜 안 말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이제 그 영상, 아이가 이제 물을 쏟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 어머니인가 봐요. 그분이 이제 유튜버가 이제 그렇게 뭔가 얘기하는 게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뭐냐면 아이들은요 바닥에 물을 쏟으면서 배운대요. 배운대요. 뭘 배우냐면요, 바닥에 물이 이렇게 쏟아질 때 그 물이 퍼쳐가는 모습, 컵에 있던 물이 바닥에 널찍하게 퍼지는 모습, 그 속도, 형태, 그 빛깔, 그 모양,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일이기 때문에 신기해서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호기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물이 이렇게 가네. 물이 이쪽으로 가네. 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네. 물론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이가 물을 땅에 쏟을 때 그거를 다짜고짜 말리는 부모와 더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부모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이 영상이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나중에 링크를 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른들은 더 이상 그 물이 쏟아지는 장면이 배움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죠. 그리고 반복되면 안 되죠. 그런데 아이들은 그게 배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이 관점이, 이 사실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그렇대요.
아이들은 그 시간에 배운대요. 정말 새로운 사실을 재밌게 봤습니다. 와, 그랬구나. 우리 아이가 그랬던 게 이런 이유였구나. 잘해야지.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제 밤에 좀 늦게 일을 하고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거실에 딱 나가봤는데 어떤 장면이 펼쳐졌냐면 장난감 모래가 온 사방에, 그러니까 거실에 한 군데도 빠짐없이 모래가 쫙, 와우, 쫙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얘야 이게 무슨 상황이니? 너무 신나게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뭐라고 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니? 누가 이랬니? 얼른 치우자. 치워. 뭐 이런 얘기 막 등등등등 했죠. 오전에 잠깐 나갔다가 다시 집에 돌아왔어요. 미팅이 있어서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온 집안에 물감이 가득한 거예요. 물감도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다 짜요. 다. 모든 색깔을 다 짜서 거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온 집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막 어떡하지? 그래서 누구니 하는 얘야 하는 그 찰나 어제 봤던 그 유튜브 영상이 떠올랐어요. 아이들은 그렇게 난장판을 만들면서 배운다는 사실, 과학적인 팩트, 그 사실이 떠올랐어요. 제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싸웠어요. 뭐냐면 팩트랑 내 생각이에요. 팩트랑 내 경험, 팩트랑 내가 믿고 있는 바, 내가 의지하는 바, 내가 경험한 바, 이 두 개가 싸웠어요. 두 번째 아이가 물감으로 온 집안을 그렇게 만들어놨을 그때 제 마음속에 그 싸우는 두 가지 마음 중에 저는 팩트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내 경험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경험해 본 바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요, 팩트는 팩트인 거예요. 사실 앞에서는 무용지물인 거예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래요. 팩트래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고 내가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믿고 있고 뭔가 갖고 있는 선입견, 생각들, 고정관념들, 그런 관념들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소망과 생명의 능력을 선물해 주셨다는 사실, 그 팩트를 믿기만 하면요, 우리 인생에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면서 약속하셨던 그 수많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생명과 평안의 약속들이 다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내 경험이나 내가 예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교회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 이거를 내세우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팩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만 믿으면 그 사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저는요, 오늘 이 예배를 참여하고 계시는,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부활의 팩트가 살아 역사하는 귀한 그런 매일매일이 열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부활의 사실이 나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서,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다 동원해도요,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없잖아요. 죽음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잖아요. 요단강 건너가면, 무지개 다리 건너가면 죽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 부활의 사실은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쁘고 감사하게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지녔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이 가져다주는 위대한 삶의 변화, 그것을 살아가길 원하고 그것을 경험하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를 위한 죽음과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죽음과 진짜 부활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주 새롭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이 되는 그런 위대한 변화를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 감고 이 사실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죽었고 예수님은 진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누차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모든 약속과 모든 생명과 평안의 약속들이 사실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부활이 진짜라면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함께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더 이상 죽음 앞에 엎드리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죽음 앞에 담대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생명과 평안으로 가득한, 생명과 소망으로 가득한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죽음의 암흑과 그 죽음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죽음의 그 두려움의 권세가 우리 삶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의 권세가, 그 힘과 능력이, 그 생명과 소망이,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이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이 부활의 능력과 권세로 새롭게 힘입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의 부활이 함께하기를 축복하며 믿으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웨이셔츠 해방촌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격려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명과 소망이 넘치는 기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영상 링크를 주변의 친구들에게 전달함으로 이 부활의 소망과 생명의 메시지가 우리 이웃에게도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에 다시 예배 자리에서 만날 때 이제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했는지 함께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주님의 역사하심의 그 영역들이 더 커지는 그런 귀한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축복합니다.